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은 골로새서 마지막 7절부터 18절까지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끝내면서 동역자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회고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기에, 또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신세가 되었기에 그의 마음도 생각이 많아졌을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지난 사역을 돌아보면서 바울은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를 도왔던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셨던 사람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유언과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간에 바울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유언과 같이 남긴 것이 실은 옥중서신 골로새서 아니겠습니까? 이 유언과 같은 책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맨 마지막에 써내려갔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이고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해 넣는 것이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평생 잊을 수 없었던 사람들, 함께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려울 때 곁에 지켜주기도 했던 사람들, 또 어떤 이들은 믿음의 본을 지켜줬던 사람들이 떠올랐고 바울은 그들이 보고 싶었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옥에서도 외롭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곁에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고난의 때를 이긴 것도 맞지만 또 한편에 그 고난의 길에 바울과 함께 있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외롭지 않았고 혼자 옥에 있었지만 그 옥에서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곁을 지켜준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히려 목사가 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 때문에 또 그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그들의 도움으로도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임에 맞아요. 그래서 목사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생각했는데 또 한 가지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통해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길을 내시기도 하고 그들을 통해 우리는 서로가 서로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마치 별책부로처럼 바울을 도와준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감사하기도 하고 또 서로 문안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골로새서 마지막 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또 그들에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본문, 마지막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이 그 고마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소개하는 장면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엿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두기고가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보여주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항상 기도하기에 힘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려 골로새서 이 후반부에 10명이 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의 모습을 통해 바울이 고마워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한 단어로 뽑아본다면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13절에 있는 수고라고 하는 단어일 거예요. 우리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희와 라도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한결같이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한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해서 수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추억해 보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정말 수고한 사람들이었구나. 그들을 돌아보니 애쓴 사람이었구나. 전 말씀 보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억됐을 때 이렇게 기억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복된 일일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 그 사람 정말 수고한 사람이야. 아, 정말 그 사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교회를 위해 수고한 사람이지. 그 사람 정말 나를 위해 수고해 준 사람이지. 정말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수고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천정원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지? 아니, 우리 목장 리더들은, 우리 셀 리더들은 어떤 사람이지? 어떻게 기억되겠을까? 기억될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의 비석에는, 우리의 후배들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기억하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죠. 떨리는 마음이죠. 내 앞에서는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나와 헤어진 다음에, 내가 살았을 때는 모르지만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나는 한평생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는 아, 그 사람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일 뿐이야 라고 기억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그 사람 그냥 자기 칭찬 받으려고 봉사한 사람일 뿐이야. 그냥 늘 이기적으로 늘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야 라고 기억된다면 그거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삶이 시작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마감하면 또 다른 삶의 영향력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이 땅에서 사라졌을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 사람의 영향력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분은 훌륭한 삶을 사셨다고, 정말 그분 때문에 내 삶이 변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나는 그분이 내 삶의 모델이었고 나도 그분처럼 살고 그분처럼 죽고 싶다고 말한다면 비록 그분의 삶이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삶의 영향력이 시작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믿음의 사람들이 무려 10명 넘게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가장 먼저 거론된 사람은 두기고였어요. 두기고란 어떤 사람일까? 두기고는요, 바울이 로마에서 1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골로새서를 가지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직접 전달한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2차 로마 투옥에서도 바울 곁을 지켰던 사람이 두기고란 사람이에요. 그렇게 바울은 이 두기고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7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바울이 생각하기에 두기고란 사람은 그래서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기고란 사람을 떠오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옥에 갇혀 있었던 자기 자신에게도 신실하게 행해줬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볼 때 그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이요 내게도 신실한 일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첫 번째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기고란 사람은 누가 봐도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믿음직스럽다는 말일 겁니다. 그의 삶이 지금까지 너무나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무엇을 맡기기에 믿음직스럽고 무엇을 맡길 만한 사람, 그래서 그를 신실하다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신실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변에 신실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또 한편에 생각해보면 정말 신실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무엇인가 맡길 만한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보면 이 성경에 두기구란 사람이 또 한 번 등장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언젠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들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주변에 있는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본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았고 그 모은 헌금을 전달하게 되는데 7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그 헌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 7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이 두기고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 헌금을 모아서 헌금을 맡겨 보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한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중차대한 일을 맡길 수는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 7명 가운데 두기고란 사람이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두기고가 바울에게도 또 하나님의 교회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실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그 일에 맡겼던 건 아니었겠습니까? 역시 이 두기고란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일 거예요. 우리 9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오네시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그를 설명함에 있어서 그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네시모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은 빌레몬서에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었어요. 왜? 사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 빌레몬에게서부터 도망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바울 곁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된 사람이 이 오네시모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네시모가,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주인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사람인데 그를 가리켜서 바울은 이상하게 신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함과 오네시모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잖아요. 그는 원래 종이었는데 또한 주인에게서부터 종이 도망친 배반자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배반자를 가리켜서 신실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삶이 바뀐 겁니다. 종이었던 때의 모습과 주인에게서부터 도망쳐 나왔을 때의 모습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 곁에 머물면서의 삶으로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배반자였을지 모르지만 종으로서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쳐 나온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는 매우 신실한 삶으로서 믿을 만한 삶의 모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그를 가리켜서 그는 도망쳐 나온 자지만 그는 이제 신실한 사람이 되었다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의 이름이 원래 유용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제 정말 오네시모가 하나님 안에 유용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에게 설명하기를 그는 종이었을지 모르지만 주인을 배반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이 두 사람, 두기고와 오네시모에게 신실하다라는 별명이 붙여진 것이 그래서 놀라운 것이에요. 한 사람 두기고와 한 사람은 종이었고 또 한 사람 두기고는 종과 종처럼 바울 곁을 지켰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품을 갖게 됐다는 것이 놀라운 거죠. 여러분, 종이란 사람이 가져야 될 성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종은요 탁월한 능력, 화려한 언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종이란 사람이 가져야 될 성품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주인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신실함, 믿음직스러움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바울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소개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종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었겠구나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한 가지 덧붙일 게 있어요. 오늘 바울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설명함에 있어서 하나 더 덧붙인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사람 모두 다 신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7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9절에 보게 되면요, 어떻게 나오나,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다,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두기고와 오네시모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신실한 사람이고 내게도 너무나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야기함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를 덧붙이고 있는데 무엇인가, 그는 그런데 참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신실하게 살아가면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공통점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정말 신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 우리가 배우고 싶은 성품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존재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탁월한 능력, 대단한 실력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신실한 성품, 믿음직한 성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구성원들의 특징은 대단한 능력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신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보아도 그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사랑해 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해주고 권면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미치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신실한 모습이 있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이 있어서 정말 교회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도 있어도 그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정말 봐도 이제 사랑받을 만한, 어디 가도 사랑받겠다. 그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앞뒤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은 지킬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왜? 과거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왔을 초창기에는 예수 믿는다는 말 하나만으로 신용이 보장됐다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의 신용이 보장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이 한마디로 신뢰, 신용이 보장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한 사회가 된 거예요. 남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믿음직스럽고 신실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야,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말하는 대로 행할 사람이야, 그렇게 칭찬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우리 두 번째 초대교회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을 통해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이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동역자들이요 내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눈에 들어오는 말씀은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 사람들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파악하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가족들만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방향은, 그의 삶에 집중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들여다볼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 보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시간을 내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알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게 되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던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선택의 순간이 오게 되면 그가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헌신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가, 그 사람이 결국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곁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바울이 보게 된 거예요. 결국 내 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정말 맛집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구경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어떤 그들이 꿈꾸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맨 마지막에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전념했다는 말로 나와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헌신했다는 말로 나와요. 너무나 멋진 표현이었어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정말 멋지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정말 멋있게 표현한 거구나. 정말 그들이 기도에 헌신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은 정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멋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에 헌신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적어놓은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간이 남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쉬웠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목숨을 걸고 정말 기도에 헌신하며 살아갔던 그들을 누가는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헌신했다, 마음을 다했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헌신하는 거예요. 마음 가득하게 그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라질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공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 마지막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왜 안 그렇겠습니까?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바울은 감옥에서 위로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같은 처지에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들어도 우리가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유수도가, 마가가, 그리고 아리스다고가 자기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자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아 외롭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 나 혼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나 혼자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 나 혼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가도 고난을 받고 있지. 지금 아리스다고도 유스도도 고난을 받고 있지. 그래, 우리가 같이 힘을 내야지. 같이 우리가 이 일을, 이 믿음의 경제를 다 감당해내야지. 그래서 그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교육자를 혼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잘 혼 안 내요. 교회 개척하고 나서 교육자 딱 2번 혼냈어요. 수고하고 있는 교육자들인데 왜 혼냅니까? 때로는 내 마음에 차지 않을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혼내진 않아요. 가능한 응원해요. 격려하고 잘한다고 이야기해요.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2번 딱 혼냈어요. 그 첫 번째 혼내기 뭔지 아십니까?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성도들을 외롭게 하지 말아라. 이 한마디 했어요. 진지하게 했어요. 앞으로 2번 다시 성도들을 외롭게 하면은 나랑 끝이다. 성도들이 봉사하는데 교육자가 옆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나는 견딜 수 없다. 성도들이 힘들게 봉사하는데 교육자가 안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다. 그건 성도를 외롭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딱 한번 혼냈어요. 우리 교회에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무거운 거는 교육자가 먼저 들자. 청소는 교육자들이 먼저 하자. 그래야 헌신하는 성도들이 외롭지 않게 된다. 헌신하고도 외롭지 않게 되고 헌신하고도 기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교육자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모든 리더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너무나 수고했지만, 너무나 헌신했지만 그 헌신이 혼자였다면 바울은 낙심했을 겁니다. 자기 혼자 수고하고 자기 혼자 헌신하고 자기 혼자 눈물을 흘렸다면 바울은 너무나 외롭게 자기 인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와 같이 수고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위로가 된 거예요.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헌신은 외롭지 않고 우리의 헌신은 열매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3번째, 초대교회들 성도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그들 가운데는 성도의 교제가 넘쳐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의외로 무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했다, 헌신한다, 신실하다, 이런 말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무난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 15절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고, 이 무난하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2절 한번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와요. 이 무난하다라는 단어는 아스파조마이 이런 단어인데 이게 끌어안다, 포옹하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인사하다는 뜻도 있어요. 격리한다는 뜻도 있어요. 즉 서로가 서로를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포옹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격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아닌데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야, 너네 서로 만날 때마다 인사해라. 이거 너무 불필요한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린 애들이야. 너 어른을 만나면 인사해야지. 친구들 만나면 인사해야지, 반갑게.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그들에게 무난하십시오. 마치 불필요해 보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좋으면 무난하겠지요. 반가우면 서로 안아주겠지요. 바울은 오늘 그것 이상의 것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아니 우리가 그것을 지켜가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유두고에게, 아리스도고에게 이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주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끌어안아주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깊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 좋았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이랬죠.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바울을 향한 성들의 마음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한번 같이 볼까요? 4장 15절 말씀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중에서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니. 여러분, 바울의 사랑을 받았던 성도들도 바울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면은 심지어는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바울을 사랑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과 성도들의 관계였어요.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웠어요. 기쁘고 감격했어요. 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랑을 받았던 성도들은 바울을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바울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계예요. 이것이 그들을 지켜놨던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라면 교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교회는 기적도 나타날 수 있어요. 교회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 대한 격려와 위로가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교회는 막 부흥할지 모르는데 내 마음은 외로운 거예요. 교회는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은 내 기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적일 뿐인 거예요.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건 비극인 거예요. 이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된다면 그 사람의 기적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나타난 능력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교회의 부흥이 나의 삶의 부흥이 되는, 그게 너무나 기쁘고 좋은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교회, 바울이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요구했던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무난하십시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십시다.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읍시다. 그런 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는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무난하고 끌어안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이런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보다 사랑이에요. 능력보다 사랑이에요. 부흥보다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게 기적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부흥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우린 골로새서 마지막 장면 다 보았습니다. 수없이 많이 등장한 이들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외롭지 않았을 거다 생각합니다. 우리 미치교회 성도들의 삶에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고 아플 때 슬플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고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신실한 일꾼의 삶을 살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가야 될 믿음의 모습일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늘 믿음직스럽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됩시다. 내 욕심에, 내 것에, 내 가족에게만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더 넓어지고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로 무난하시라. 우리 가운데 능력보다 사랑이, 기적보다 사랑이, 부흥보다 사랑이 먼저 일어나 그 사랑이 기적이 되고 그 사랑이 능력이 되고 그 사랑이 부흥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